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언어들 가운데 태어났던 시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을 선택하신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 그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이 보고 이렇다 저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만 보지 내면적인 사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나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표면적인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나 아니면 형제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아요. 친구나 그건 다 표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슨 뭐 표면적인 혈통적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떤 백성 가운데 어떤 언어 가운데 태어났던 여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었느냐 다시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방인 다시 말해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 영적인 몸을 입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표준이라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줘요.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한 게 아니라 이 말.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2장에 가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는 틀을 만드셨다. 일본 말로 가다 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로 금형 뜬다고 그랬잖아요. 본체를 만들기 위한 거푸집이나 마찬가지죠.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말은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성육에 안 들어간 사람이 세상이 꽉 찼잖아요. 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 아버지가 데려다 놓으셨는데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가정을 꾸려주셨어요. 꾸며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각종 나무들 가득 차게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남자니까 여자를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왜? 하나님 동산에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요. 다시 채워라. 자식을 낳아야 다시 채울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엘,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창조된 루시엘이 하나님의 찬송하던 자리에 근데 쫓겨났잖아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얼마나 자세히 밝혀줍니까? 너는 완벽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기름까지 부어서 또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셨다. 북과 관악기까지. 그러니까 완벽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동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동산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합창은 피조물이 거역해버리고 장사한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의 천사 아닙니까? 하늘에는 루시퍼까지 루시엘까지 5그룹이 있어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하라는 루시엘까지.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들에게 장사를 하기.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은 걸 하나님이 더럽게 쫓아냈다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주셨잖아요.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의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데려다 놓으신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라. 왜?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미완성된 아들이야.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 모습을 안 닮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혼적인 몸이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첫사람 아담이 영생을 짜리 쫓겨났지 않습니까?
영생의 자리에서 왜 쫓겨난 나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약속과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다. 소리 들었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너는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네 가정을 내가 관리하려면 지켜라. 뭐가 있어요? 뭐가 들어올 게 있으니까, 외부 세력이 들어올 게 있으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외부 세력이 뭡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루시퍼. 그러니까 그때부터 천사는 어디에 거닐고 있었느냐? 물을 다스리는 천사 위에 함께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읽고 이렇다 저렇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올바로 깨닫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나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빠져버리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지네요. 책망하셨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키려면 나에게로 돌이켜라.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야만이 내가 너를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를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반겨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내려보내신 거룩한 뜻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확실히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그들의 이름은 다 하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2000년 전에도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보라 이 말이. 그들이 이름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신다. 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나.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남자만 60만 대군 아닙니까? 6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까지 나왔는데 40일 동안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물도 빵도 먹지 않고 계명을 받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홀딱 벗고 춤을 추면서 요즘 말하면 파티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편엔 이리 와라. 우리 편이 뭐예요?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모세 옆에 오니까 아껴보지도 말고 누구든지 홀딱 벗고 춤추는 거 다 죽여버리라고.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라고. 3,000명의 피 흘리는 피비림 나는 현장을 모세가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여기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애굽에 선포하고 나왔고 또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하루에 3,000명씩 죽는다면 그 남자만 가리킨 거예요.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인데 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애틋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누구라도, 그렇지, 누구라도, 이 말은 뭐예요? 모세 너라도, 이 말이.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총사령관인 모세든지, 뭐 아론이든지, 누구든지 똑같다는, 그게 뭐냐? 공평이야, 이런.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다 똑같아요. 하늘의 천사인 루시퍼도 내쫓아버렸는데, 하나님 동산에 내쫓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아담도 하나님 동산에 내쫓아버렸잖아요. 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거든.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라는 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명령과 약속 아닙니까?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가 피조물인 여자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내 말에 경청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인 여자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미혹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야 되지. 내가 뭘 이깁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이란 말은 자연인,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들이 간사한 계략에 따르지 않는다. 간사한 계략이 뭡니까? 이 표면적인 것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달라붙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씩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세상 거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리잖아요. 사탄에 물러가라.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키워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인데 내가 무엇을 이깁니까? 성령 받아야 이겨요. 그냥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서더벌이 설명하잖아요.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뭐하라고? 도우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육신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그렇죠. 이기고 나의 일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깨로부터 받은 것이 그로 아니라 또 내가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랬죠.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천국의 주인이니까 그 하찮은 세상 것에 흔들립니까? 하늘의 것이 안 보이면 흔들리죠. 부자 돼가지고 좋은 집 사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하인도 거느리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건 자연인들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그런 미혹에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는다.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했어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확실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면 요한계시록 가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어린아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죠.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 남자하고 우리 아버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졌다. 내가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럼 나는 사람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손자로 정하였노라 하신다. 얼마나 정확해.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읽어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그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들 요간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입이 명하시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책망은 두고 들이키라. 보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